사람은 타고나기를 하나의 깨달음이 나무로 태어났다니. 그 나무로 태어났는데 그 나무가 깨달음이 자라도록 내 자신이 허락을 안 하고 헝클어놨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나무인데 가려진 나무다. 근데 육조대사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무가 아니더라 그랬어요. 나무가 아니면서 아인 가운데서 나무를 키워내더라.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 못한다. 그래서 본무수도 아니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반야신경에 수상행시가 없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육조심이고 선이고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언어에 끄달리면 어려워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보면은 다 통해불고 바로 하면 한나를 통하면 여러 개 통하고 이제 여러 개 통한 걸 잘하는 사람은 한나에 연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도 이제 일제기때 다득일 그렇게 나온 거죠. 법성계다 묶어놓은 게 아니고 법의 성기를 그래요. 법의 성기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다 품고 있다고 말해요. 품고 있는데 이걸 믿어갖고 깨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무가 꿈틀거려 살고 있고 깨치지 못하면 이제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 없는 걸 깨닫는다. 없으면서 형상이 아니면서 소리도 없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는 그 형상에 안 머문다. 그게 이제 건강경에 머물지 않는 거 마무리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깨달으면서 부처는 그걸 깨달으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게 다 질서가 생기고 도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익혀온 성격도 고쳐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는 게 밝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인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잘못 믿으면은 껍데기 형상 석가모니가 그렇게 30 이상을 열애라 하면 열애라 한다 그렇게 말해놨어도 껍데기를 믿고 해요. 근데 껍데기를 통해서 껍데기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깨달으려고 껍데기를 공경한 건데 공경하는 거는 예배하고 공경한 것은 공경할 때 껍데기를 통하는 것이 안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통해서 보여주되 껍데기 아인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예불을 하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머물러 보면은 그러면 이제 30 이상을 열으라고 하면 애도라고 애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믿어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생이 좋고 생이 좋다 보면은 속에서 이제 능력이 일어나면서 부처가 몰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다 갖춰졌다, 사람 속에 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변하면서 어리석음이 바꿔지고 어둠이 이제 밝음으로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기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내놓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앉아서 공부한 것이 참선인데 참선을 그렇게 안 해요. 참선을 근본을 잊어버리고 앉아만 있기 때문에 전혀 소식이 안 온 거예요. 기별이 안 와요. 어찌게 하다가 이제 발심을 해서 선식을 믿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놔지면은 참말로 소식이 와. 그럼 그때는 이제 이 부처가 살아나니까 사라지는데 그러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익혀보면은 그건 뭐 무당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에 선방에 나올 때 70년대는 절 크게 짓고 그런 걸 유행이 아니고 누구 한 소식 했다 그런 말이 이제 유행해서 그래갖고 결제를 하고 3개월 뒤에 나오면은 누구 한 소식 했는가 이제 그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선문화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80년호가 지나면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스님들이 물질에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공부에 멀어진 거죠. 그래도 이제 뜻이 서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져도 물질을 써두면서 물질의 마음을 안 주고 사는데 뜻이 약한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가버려요.
물질의 마음이 가본다는 거는 듣고 보는 거, 경계의 마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남이 알아주면 어른이 되고 이제 뭐 한국 갖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따르고 돈도 생기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런 판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그런 상에 안 머물러요. 돈도 안 머물고 명예도 안 머물고 일체 상에 안 머문다는 말이에요. 그 금강에다 못을 박아놔서 근데 등져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교 설명을 하면은 이제 다툼이 없고 좋은 세상에 사는데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 되겠죠.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쫓겨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쫓겨난 거죠. 그걸 갖다 예수는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한 거고, 불교에서는 이제 네가 네 마음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도 사람, 우리도 사람, 석가도 사람, 다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그런 이제 몸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거 있어요. 그걸 깨달은 것이 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한 거예요. 아무 마음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었다 하는 거고, 안 가진 걸 갖다 가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라는 비었단 말이에요. 비어보니까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에 있는 것들이 도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살아나니까 기쁨인가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너도 보고 웃고 나도 너를 보고 웃고 서로 기뻐하는데 이제 중생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법이 고수인데 요새 이제 절에 살아보니까 뭐 뉴스에 뭐 저 강남에서 포교 잘하는 해거 스님이 돌아가셨고 또 불국사 주지했던 종상 스님이 75세 돌아가셨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두 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해거 스님은 저 포교당에 있을 때 보니까 뭐 큰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교를 하고 있는 거 가봤어요. 나도 한번 가봤는데 가서 방송국에서 댕길 때 만났는가 해서 만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산가 가보려고 갔더니 이제 가서 그때만은 하더라도 돈이 귀할 텐데 그 50만 원을 차비하라고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심이 없구나. 그렇게 돈이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사심이 없고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총상 스님은 이제 신문에 보니까 16살에 졸았더라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 16살에 들어왔는데 이제 되게 절에서 살아보니까 절에 일찍 들어와서 좋은 스승을 믿고 딱 믿어보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로 팍 들어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일찍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을 하고 풀어버려야 되는데 안 풀면은 절에 와서 그 그리움이나 세상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게 되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서 이제 사춘기가 넘어오면 막 별걸 다 해요. 그런 걸 봤어. 총상 스님은 옛날에 불국사가니까 이제 불국사를 갔는데 이제 주은사 스님이 있고 월산 스님인데 월산 스님하고 법거량하러 간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잘못가 주진가 봤는데 몸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런데 굉장히 그 팔짱을 딱 끼고는 사람을 이렇게 깜보는 식으로 그런 하는 형이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또 해거 스님은 불교 방송 내가 2년간 다녔는데 내가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마치면 내가 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절에도 가봤어요. 그 두 분을 최근에 이 사람이 갔는데 그 여러 가지 떠올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처음에 만나서 인연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거 스님은 그렇게 만나서 계속 떠들고 공부하더니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시끄럽게 살다 가는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제 가르침이란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나왔는데 가르침 근본으로 들어가면 법무수니까 본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 가지 잎사구 다 바람이 흔드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가지고 생활 중에 밝아지면서 사람을 길러놓고 그것이 생긴 거고 그런데 이걸 법무수를 못 만나보면은 가지 잎사구 나무에 흔들려서 막 그런 가르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셨고 우리 종상 스님은 힘이 좋아가지고 막 어릴 때 돌아서 억신억신 하더니 그 부산회를 이제 통도사 극락하면서 지내고 부산회를 한번 갔는데 아는 도반 스님이 부산에 산해절에 머물렀는데 한번 올라서 가봤더니 그가 있어요. 근데 그가 있었는데
그때 동상 스님이 이제 우리보다 30살 밑에더라고요. 그때 내가 28, 너댓 살, 8살 되니까 그 사람은 21, 30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기로는, 전라북도 토굴에 살고 있는 향봉이하고 둘이 억신억신하고 와서 이제 예비어들에게 왔더라고. 그러고 막 힘자랑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청아해요. 아주 맑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목소리가 이쁜 거, 저런 거, 그래서 궁금해갖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종상이가 속가 이름이 김상술인데, 청산거사 그때 처음에 산에서 나왔어요. 국선도 할 때. 이제 그걸 했더라고요. 국선들 호흡을 하니까 저렇게 소리가 청량했구나.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었어. 그 청산거사한테 이제 종상이 물었더니, 종상이는 모르고 김상술이가 선도 처음 했다고. 그것까지 말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저리 살았구나. 이제 그걸 느껴. 그런데 저도 이제 국선도를 20년간 한 사람인데, 국선도를 6년간 하니까 힘이 팔팔해지면서 진짜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무서운 것이 없게 돼요. 속에 기가 차니까. 그러고 남을 기로 제압해 보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도 쪽으로 안 팔렸는데, 그래도 기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운 믿고 세상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토굴에 살다가 운명아 빗겨라 내가 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가고 초청받아갖고 유럽 가다가 이제 서양생활 20년간 하고 왔는데, 20년 하고 나니까 단전에 기운이 빠져갖고 싹 홀쭉되고 그래갖고 여기 와서 저를 다시 하려면 힘이 없어서 이제 다시 국선도를 하려다가 혈기도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혈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연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상생각이 떠오르죠. 저희는 이제 불국사 주지다니까 돈도 있고 또 몸도 자고터나고 거기다 이제 기공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선방에는 안 댕겼어요. 그 선방에는 공부가 안 되더라도 댕겨야 앉아서 무시라고 한가 그런 게 있었고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거의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밭에 보고 듣는 거 있기 때문에 돈도 있겠다, 뭐 불구사 주지도 하겠다, 몸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는 스님 만나가 종상식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쩌든 게 많이 하는데 공부한 수자들은 안 오고 뭐든 사판생님 왔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껄렁껄렁한 사람이 왔다. 지금도 조폭들이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에 이제 자성이가 조폭이면은 종상이는 다른 조폭이란 거예요. 그 양대 조폭이 죽었구만,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자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종상이 죽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전에 그 미국에 있다가 저리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2개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우리 같은 줄 알았어요. 순수하게 중노도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종상이가 이제 불구사 주진 줄 아니까 나처럼 이제 돈 많으니까 서양에다 포교도 하게 해서 종상이한테 절을 이놈을 맡기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한국에 절 톡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종상이 절을 만나러 갔거든요. 총무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자선의 총무원장이 아니고 교무부장인가 뭐 하여튼 뭐 그 밑에서 그 사무 보더라고. 그 종상이 만나서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자승이 데리고 와. 이스님한테 말하라고 해. 그러니까 뒤로 보니까 저끼리 이제 끼리끼리 놀면서 나를 놀래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몰라봤는데 저는 미국에 살 때 전혀 옛날에 떠났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같은 뜻으로 산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남아. 뒤로 보니까 저기 연주함회가 이제 그때 돈으로 1년에 80억이 생긴대요. 80억 생긴데 이제 연주함회 수원 용주사 말살이거든요. 그 수원 용주사는 옛날에는 가난해하고 절을 안 맡으려고 하는데 절이 굉장히 안 될 때 저기 화엄사의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주지를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해인사 주지도 하고 범사 주지도 하고
아주 보살심으로 큰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냥 수자들 길러내고 불사를 아주 최고 보살로 이름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절이 안 된 절을 도광스님 맡으면 잘 되니까 종이 맺겠단 말이야. 근데 도광 스님이 누구냐면 또 정강 스님이 이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한 소식 했다가 하니까 동인으로 모고 정강 스님 모신 사람이야,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도광 스님이 있다가 이제 인천 용화서 정강 스님은 술 먹고 막 기집질하고 하니까 종단에 신용이니까 절을 안 줘요. 그런데 도광 스님이 이제 정강 스님 믿으니까 용서를 주었어. 그래 주니까 이제 용주사가 이제 도광 스님이 모시니까 정강 스님을 조실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도광 스님은 하엄사로 가고 이제 용주사를 정강 스님 맡긴 정강 스님 상자가 누구냐면 송담 스님 아니야. 송담 스님이 주지를 했어요. 주지할 사람이 아닌데 어차피 좀 해서 그렇게 명예만 맡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때 가봤거든. 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송담 스님은 같이 밥 먹고 나서 내가 객으로 가서 좀 늦게 일어나서 갔더니 다 먹고는 내가 가장 수제를 늦게 노는데 내가 수전할 때까지 모두 앉아서 기다리더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 아, 저 사람이 10년 보원했다니 저런 분이구나. 그런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 송담 스님은 본래 이름이 정은여예요. 발월정자 스물원자를 하고 송담 스님의 사제가 정대 스님이 있었죠. 김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충무원장하다 암으로 죽었는데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용주사 맡으면서 연종을 맡았어요. 연종을 맡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기도하고 연주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소원 성취한다고 해서 그때 돈으로 80억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걸 이제 연주를 맡아서 근데 자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여기 북악산 들어가면 적조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홍경산 스님이라는 스님 대머리 벗어져 갖고 주지를 했어. 그러고 사판성으로 조금 이제 이름도 있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승이가 그쪽 상자라. 그 스님 상자예요. 적조암 스님 상자, 경산 스님 상자. 경산 스님이 옛날에는 이제 좋았는데 이제 사판성 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좀 흐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승이가 경산님 상자들은 자승이, 자니, 뭐 자경이 그런 자자 돌림거든. 그 자 그대로 쓰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승이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대가 충무원장 하니까 정대 앞으로 이제 은사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연종을 맡게 됐어. 그 돈이 이제 80억 생기니까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80억 생긴 돈 가지고 이제 본사 주지들한테 돈을 막 몇십억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무원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승이하고 이제 종상이하고 둘이 연주하며 살았어, 둘 다. 그때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바깥으로 튀어나온 명진심도 같이 살았어요. 밤에 술 먹고 나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싸우다가 자승이하고 이제 명진이하고 원수가 되었거든. 그래갖고 명진이는 지금도 막 바깥에서 비방하고 살고 이제 그런 출세란 말이에요. 그 연주하면 그런 데인데, 그런데 깊이 관계된 종상스님이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종단을 딱 잡고 있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종상심 여자 한 분이. 죽거나 뭐 어떻게 한 건 모르는데 자성심도 있대요. 그 자성심은 불꽃일라 죽어불고 뒤로 돌리고 종상심은 뭐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쉬운 75살이면 88할 때 아니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의 바른 법원이 네 안에 다툼이 없는 법이다. 그리고 고금이 뚫려져 있는 법이다. 그 다음에 화두에서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만 가오면은 지혜와 자비를 써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면서 나를 비워주고 살아요. 그 마음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처럼 가난한 자는 복에 청이 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에 큰 문중에 들어왔는데 스님들이 어릴 때 모두 그 못 배우고 못 먹었던 한이 있어요. 16살 먹으면은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16살 먹었으니까 학교를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이제 학교를 다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에서 부모 사랑받고 여유 있게 큰 사람은 절대 안 비틀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절에 와서 한 풀이가 잘못되면은 이제 폐호도 없고 이상해져. 어깨에 힘이 들어 그러더라고. 나 그런 많이 봤거든. 그리고 저거 곡성에 가면 또 뭐 스님 하나 있는데 이름 잊어버렸다 그래서 미국에로 왔더라고요. 등치가 커. 미국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제 그 승가 모임 있는 거기 가면은 그 스님이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20살에 들어왔대요. 복싱을 좀 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도하고 승가 모임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신도님들이 여기서처럼 순수한 신도가 아니고 자꾸 명예 같은 걸 탐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충돌이 왔어요. 충돌하는데 그 아까 아침에 그 복싱했던 스님이 지금 곡성 무슨 절에가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거사님하고 싸움을 나간 거 반에 우리가 말겠어요. 이제 그런 걸 봤어.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절에 들어와서 속에 정상적인 과학 코스를 안 밟으면은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운 대로 나오고 또 힘을 바로 못 쓴 사람은 저렇게 나오는 그걸 봤어요. 이제 그렇게 본 것을 제가 충문해 보면서 이제 정상이나 자성을 통해 본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뭐 여기 주지 모가지도 떼불고 여기 주지라면 줘불고 그러는 걸 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불교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70년도 되기 전에는 주지는 공부한 스님들 털신 사다 주고 심부름하고 뭐 스님 부탁할 거 없으면 그러고 예하고 무조건 그랬거든요. 우리가 극락하면서 할 때 경봉신 밑도 살면은 극락 지금 그 통사 방장점 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비로함이라는 통으로 죽었는 사람은 뭐그 사람이 이제 원주 봤었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예 그러고 하더라고요. 통사람이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80년이 넘으면서 이 자동차 폰이가 나오면서 기름값이 필요한 거 스님이 돈이 필요할 거예요. 보면 서로 주지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주지하면 흉받는데 또 주지하라고 하면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쌍계에서 고산신 말해가면은 옛날에는 주지하라면 사람을 무시한다고 뺨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보길래 네가 수행한 사람한테 주지하라 하냐고 그런 말을 저기 쌍계사 주의시 그 조실했던 고산심이 이제 한 방에 자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시대 얼마나 아름다워요. 80년 넘으면서 저렇게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폰이차가 나오면서 스님들이 절 맡을 돈이 필요하니까 기름값 내는 거라고. 그러고 조금 가니까 뭐 소나타 타니 뭐 BMW 타니 이제 그렇게 또 나가더라고. 이제 그걸 내가 다 치렀어요. 그 이제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안 믿어보면은 자기 본성을 안 믿어보면 밖에 나가게 다니는 거라면 형태만 다르지 똑같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여자 관계를 해도 숙녀를 공경하면서 그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숙녀를 공경해요. 그래갖고 사랑을 해갖고 결혼을 하고 남녀가 관계면 인격이 크고 집안이 좋아지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속에 굴곡이 있고 한이 많기 때문에 한이 안 풀어지면 여자를 비정상적으로 다뤄요. 그 섹스의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고. 땀 먹은다, 뭐, 어떻게 해본다,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 공자는 유교를 낼 때 숙녀를 공경하라고 분명해. 공경해야만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도가 생겨서 인품이 좋아진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요. 그래서 숙녀를 공경하라고. 서양에서도 공자 교육이 없지만은 숙녀를 공경해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 생명의 모습이요. 그걸 등지게 되면은 절에가 살던 속가에가 살던 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뒤바꿔진단 말이야. 뒤바꿔진 것이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에서 이제 자리는 돈도 있고 하니까 돈을 전도몽상으로 쓰겠죠. 권력을 전도몽상으로 쓰겠죠. 그러면 이제 절은 그 뒤바꿔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 돈을 등져있기 때문에 돈은 많고 열등감은 많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묘한 병이 오든지 또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자성이 좀 자살하든지 그게 이제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발심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절에서는 이런 험담을 잊어본다 그러는데 덕담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런 정통적인 길을 알고 길을 아닌 줄 알고 안 할 줄 알아야지 안 하고 묻혀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중들은 또 토굴의 삶처럼 뭐 그런 말 안 하려고 하는 중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약해서 묻는 일 못해. 토굴에서 그 사람 상대 안 하고 새소리나 듣고 조용히 살다 가버리지 지혜가 안 나와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 누가 볼 때는 잘 산 것 같은데 그 메카리가 없는 거예요. 그 메카리가 없어서 생사를 벗어나갔어요. 맨 앉으면 고요했다 부서졌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툭 못 대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이는 남방에서 태국 불교도 한 사람인데 한번 이제 그 요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이제 버끄락이 붙었는데 딱딱하니까 나중에 아이고 크지 막 물러가더라고. 그런 사람 봤는데 절대 그 사람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네가 아무리 부처님 말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신도들아 내봤자 너를 속이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걸 제가 늘로 밥을 줘. 그런 사람도 있고 아까 종상이나 자성이처럼 지 안에 본성을 등져가지고 돈도 있고 별것 다 있는데 여자도 삐뚤어지게 하고 돈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지가 저를 죽여불든지 밖에서 일 안 내면 자살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도에는 그것이 없어요. 도에는 본 모습이기 때문에 더러운 나무도 없고 깨끗한 나무도 없어요. 악과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선하게 겨우사다. 선을 보고 바른 길로 들어가고 악을 보고 안 해야겠다. 바로 들어가고 하나 똑같아요. 그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가 육조심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이제 상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없으면 물질이 공이 되고 공이 물질이 된 거예요. 뭐 공직수 색식이 물질을 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바꿔 놓으면은 전도몽상이 되면 이제 물질을 종교로 쓰고 종교를 물질로 쓰면은 자성이나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가 정확하게 나오죠, 현실에.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 장례식 갔다 온 송강 스님 만나고 전화가 왔는데 수자들은 안 왔대요, 그래. 성객들은 안 왔을지다, 그래. 모두 그런 일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네. 뭐 신흥사 조폭 부대가 있고 조폭이 자성이 조폭하고 종상 조폭 둘이 죽었는데 제 3자의 조폭이 또 나왔다는 거야. 그 이제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전화가 그랬어요. 그런가? 나는 몰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젊을 때 돌아가지고 부처님을 바로 못 믿고 부처님이 너 안에 부처가 있다. 예수교도 가디스이든지 너 안에 신이 있다. 그렇게 돌아가면은 부끄럽고 좋아지고 비어지고 너그러지고 옛과 지금을 통해 그걸 등져버렸다 가면은 훨씬 세상 사람보다 어리석은 짓을 해요. 세상 사람은 부부 생활하면 애기 낳고 미개 살리다 보니까 사회 도덕을 어기면 사회생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모도 못하고 이제 묘에 가서 절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잘못되라면 이건 부처도 없고 부모도 아무것도 없는 거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농담이가 죽어서 죽어서 가서 보니까 모두 그 혓바닥만 목사하고 중하고 천당에 있고 몸은 모두 지옥에 있더라.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현실이요. 그런데 막 그 뭐 장례식에 갔는데 뭐 짜고짜고 왔다 가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 대종사라고. 그 나는 이제 종사를 비방한 게 아니고 불법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갇혀가지고 밝은 불법을 더 가려불기 때문에 가려분 종류를 말하라고 한 것이지 남을 그 사람 비방하면 뭐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색이 공이 아니다. 그래야 색으로부터 자유돼. 그러려 한 것이거든요. 불교는 분명한 것인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래. 불교도 다 반야정에다 싹 마련하지만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 돈도 엄청나게 먹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속에 돌을 만나보면 돈을 간세보다 좀 넓게 좋게 쓰겠죠. 돌을 못 만나면 어둠 속에 쓰면은 지 몸도 상하고 이제 자기를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속에 불 들어가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분신 자살했다 뭐 말을 또 바꿔서 하고 또 종상에는 그러고 또 재밌는 건 하나는 절집에 살아보니까
저 경상도에 가면 충무 옆에 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암자가 있었어. 거기에 무슨 스님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청담시면 맞상자예요. 이름 잊어버렸네. 근데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데 이제 너무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젊으니까 성기가 막 일어나더란 거예요. 성기를 가지로 잘라버렸어. 온 방해가 피투성이라.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국이 아주 무서웠어.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쌍대가 주지를 하더라고요. 자지 잘라갔는데 저 사람 휘장 한번 가봤거든요. 얼굴이 까칠까칠해갖고 눈도 이상하고, 그건 절집에 이제 법납이 많으니까 주지를 해. 뭐 이상한 끝만 쓰고, 그걸 내가 봤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가까운 성북대에 이름을 안 밝히게 살아있는데 그 스님은 나보다 한 30살 밑인데 어릴 때 들어왔어요, 역시도. 그 사람도 이제 큰 힘 밑에 시험 보냈는데 이제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을 안 닦고 이제 돌을 안 닦아도 몸에는 이제 음양이 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야. 너무 일어나서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부처님을 배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 사람도 가위로 잘라버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잘라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된가 하면 생각이 뒤바뀌어져갖고 돌을 던져버려요. 전도몽상이 됐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발심도 안 되고 절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자지가 있고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음양을 잘못 접근하면 그 사람은 돌을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덮어버리고 밖에서 거짓하기 때문에 귀신한테 속아 살기 때문에 마구니에 속이기 때문에 그 마구니를 듣지 말아요. 그런 걸 능원객에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라. 재밌는 것은 이제 자성이가 총무장 하면서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30억인가 얼마씩 내라고 해갖고는 대종사를 줬어요. 대종사 300명 줬어요. 요새 이제 그 수덕사에 윤하다가 이제 요새 뭐 송강사 방장한다고 사제 소식이 왔는데 현정이가 사제거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되려면 그 사람이 대종사 돼야겠죠. 이제 예전에 선방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 대종사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패에 물려갖고 이제 송강사 모사인 거죠. 수덕사가 살다가 요새 또 이제 방장한다고 내려갔다 가는데 막. 그래서 이제 우리 현전 스님도 보니까 사람은 착해요. 하라간 대로 잘해. 그런데 속에서 그 출발이 뭐 가려놓으면은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른 밑에 잘 안 되더라고. 그걸 봤어.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로부터 출발해야구나.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석가가 무엇을 깨치고 갔는가 그걸 보고서 그러고 믿고 들어가야지 절대 배워가지고 익힌 불교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배운 불교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황백선사는 임재가 배우러 들어오면 두드러 팬 거예요. 망조. 이 도둑놈아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잖아요. 저도 선방에 다니다 너무너무 하락한 줄 안 돼요. 그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저는 이제 부처님 법을 하락해갖고 안 되니까 하지 말은 건 줄어들고 타락을 해서 거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지 생활하면서 참선도 나불고 선방 수자라는 생각도 나불고 중인이라는 생각도 나불고 사라는 생각도 나불고 아상, 인상, 중에 다 나본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 눈이 이상하게 뜨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고 다 나보고 살았더니 완행에 쳐서 마음이 툭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경험하고서 스승 찾아가서 공부를 방황을 그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길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대종사를 주고 뭐 주지를 하고 몇십억을 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라대왕은 그런 말 안 듣고 죽어서 염라대왕 가면 이제 딱 보고는 이제 지구로 벌레놈인 거 다 조사해 버려본다는 거만. 그런 것을 종교에다 마련하는데 이제 그런 걸 지나치게 갈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한테 있는 못 깨달아서도 나는 부처는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럼 부처는 뭐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면서 하면서 하는 것에 안 머문다. 형상에 안 머물고 이름에 안 머물고 명예에 안 머물고 돈에 안 머문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했다. 거기에 성기를 가보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새로워져요. 안 걸려.
그런데 머물러 버렸다 하면은 돈에 머물고 저렇게 되면 이제 몸이 썩어버려요. 썩어서 뒤바까지 보면은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자승이처럼 죽지 않으면 안 될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상이는 뭐 치장암으로 죽었다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돈 어디다 씁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법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가 실수를 하고 나면은 그걸 돌아봐서 똑같은 일을 안 범해야지. 그리고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 스님 만나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스님 그럽니다 그래. 여기 나 인터뷰하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누구냐면은 태권도를 뭐 4단인가 5단인가 한대요. 합기도인가 무엇인가. 몸이 잘생겼더라고. 그러고 저거 호주 가서 뭐 오토바이를 몇 달간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야. 그걸 내가 가봤는데 그 사람은 공부는 없지만 이렇게 의식은 일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다 하더라고요. 전화해봤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조폭부대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보고 하면 그럼 부처님을 바로 들어가야 돼. 절대 부처님 법에는 아라이라 마라니 아니다. 또 열애가면 열애가 아니다. 또 색도 아니다. 공도 아니다. 그렇게 비워야 돼. 그래야만이 이 복잡한 몸을 벗어나서 복잡한 몸을 길들여서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쓰면 육바람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불교가 살아나면서 이제 중생에 이익을 주는 거고, 이제 그러나면 맨 저런 일이요. 맨 저런 일이고, 뭐, 그냥 물거품이 꺼졌다, 일어났다, 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게, 이런 거 말살한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 법 믿겠어요. 그러고 이제 저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애매한 불교란 종단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사회에서는 뭐 고시 공부를 하고 판검사라고 어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격증 있는데 이건 자격이 없어도 그냥 줄을 하나 잘 서서 해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판성이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이 부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거라. 그리고 제가 3년간을 성북동에 그 이동식 박사 정신과 의사들한테 법문으로 뭐 강의하러 생겼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이동욱 박사 집에 한 50m 떨어진 데가 좀 높은 데 언덕이에요. 성북동이니까. 거기에 이제 누가 사는 집이냐면 서이은희 스님이 이제 절말로는 세컨드를 감춰놓고 왔다 간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흉보고 제 집입니다. 집에 가서 그런 걸 봐요. 그냥 저래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절대하고 되거든요. 절에는 무조건 신도들은 순자하고 받주고 절하고 막 보시하고 그러는데 중도는 안에서 그 뒤바까지 구라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뭐 뭔 줄 알아. 저놈이 자살하려고 저런가 추장한 걸리려고 그런가 뭐 모르는 거예요. 또 의연심처럼 막 대구 동하다 맞다고 저라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이 발달하면서 포니가 나오고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이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포니가 발달하든 뭐 펜스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에서 물질을 놔준 사람은 천만급을 줘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라. 그런데 어릴 때 한이 많은 사람은 그냥 물질과 세계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처를 등져보면 별일을 다 하겠죠. 그런데 부처를 등져보는데 자리는 이제 부처님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니까 나쁜 짓은 더 하겠죠.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것이 너무 저먼이나 하고 그래서 그냥 가게나 보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윤석열 걱정한 거 아니에요. 한 대표는 걸어놨다가 주책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란 거는.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저 그 사람 속에는 도에 닿아가지고 도를 안 속이고 양심을 이렇게 부끄럽고 그런 민중을 유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냥 성과에서 저렇게 한 게 아니고 또 돈도 그런 사람이 다루는 것이지 그 아무한테 맡겨놓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가 자기를 쑤순 거예요. 그 인과한 거라. 그래서 뭐 염라대원 가기 전에 살아서 벌어 영라대원한테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인과를 배우고 부처님 법이 뭔가 래 부처님은 절대 그것을 가려서 그런데 빠지 않도록 비인 밤을 가르쳤어요. 비워보니까 물질이 와도 물질에 집착을 안 해버려. 명예로라도 집착을 안 해버려. 그 빈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가 이제 부처가 쓰기 때문에 공중시색이 되는 거예요. 판자진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워지지 않으면 세계 들어가면 이제 세계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제 사시가 있고 축구하다 보면 별일이 생기면 저는 현장에 일어나죠. 그 이제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기서 저는 불교를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행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허물 본 게 아니고 내가 출가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야, 이런 길을 만났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출가해갖고도 저라니까 저라고 살다 보니까 저게 무슨 짓이냐. 종교를 떠나서 그냥 한 생명이 그걸 봐.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몸이 불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불안전한 가운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거 있는 거예요. 그거 열애야 부처한테 다 있거든. 그거 가니까 이제 불안전한 것들이 손안에 낭낭하게 벤단 말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놔주게 돼요. 그럼 생사도 별것이 아니구나. 생사를 내가 길들이면서 몸을 놔주게 죽는 거다고 억지로 이제 병으로 죽고 나면 모두 불타 죽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이 있어갖고 안 쓴 거다고 돈이 없어갖고 못 쓴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이란 건 몰리는 거 바로 여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해결한 것이 부처님 법인데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한 거. 그러고 거기서 이제 모두 중들이 모두 99%가 모두 쏠려가지고 대종사니 하니까 웃기고 그러고 자지 잘라본 사람도 대종사예요. 대종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는 자지 짤 정도면 절대로 그 사람은 도가 싸게 안 듭니다. 자지란 것은 남자 성기고 여자 성기하고 음양인데 음과 양은 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뿌리도 도고 양의 뿌리도 도인데 거기 들어가 음과 양이 살아나 버려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도를 못 만나고 잘라보면은 그 사람은 불구자가 되겠죠. 그럼 인격이 삐뚤어져 버려요. 음양이 생긴 데 오장이 생긴데 오장이 삐뚤어져 보면 그러면 삐뚤어져 보면 우울증도 오고 삐뚤어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방광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교가 안 들어간 거예요. 깨달아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종사예요. 엊그저께 그 보현행을 대고 가는데 고심이 먼저 아닌데 KTX 있더라고. 아니 어쩌니로 그래. 우리 어쩌는 관계로 종룡신배로 갑니다 그러더라고. 종룡도 그것도 시원찮은 놈이야. 종룡도 전혀 뭐 이름도 없는 놈인데 선거였고 종룡 성파라고 나오더니 보니까 아주 껍데기를 했어. 저 통도사 한번 장공장 했다고 하더만. 그 요새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쥐어주의한데만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그래놨어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에는 절대 그 상관없는 거예요. 연꽃에 물이 안 들기 때문에 연꽃이 심지 않은 게 그런 것이 안 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시끄러움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잡아놓은 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화두예요. 왜냐면 몸과 마음에서 시끄러워지니까. 형상에 떨어지면 시끄럽고 형상을 벗어나면 형상이 내 말을 들어요. 그러면 복이 생긴 거예요. 그 뒷바까지 그 어떻게 불교를 믿어요? 그 불교라는 것은 막 믿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잘못 알아들으면 뒷바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리석어져 버리잖아요. 이 절집에 사람과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사람은 맑고 깨끗해.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근기가 약해. 이 근기가 약한 뭐냐면은 근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본성의 이 몸뚱아리하고 가까이 있어서 조그만한 부끄러움을 알고 고치고 그런 거에 근기가 강한 사람이고, 근기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착한데 보고 듣고 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 그래갖고 불교를 빨리 알아버려요.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바깥에서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지 마음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그럼 나오거든요. 내가 지적했더니 막 달라드는데 얼마나 달라는지 모르더라고. 아, 그래, 안 되는 거야. 뒤로 보고 이제 놔줘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근본 생명을 터치를 안 해서 그래요. 생명을 터치하면은 생명에는 아라이라고 하면 아라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열이라고 하면 열이가 아닌 거예요. 비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로 만든 중생이 떡겁자고 그걸 살 수 있습니까? 미친놈들 아니에요. 불교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떠들기는 제일로 많이 떠들어요. 그 현실이라. 그래서 말세라고 해요. 말세란 건 뭐냐면은 끝말자. 예? 나무 뿌리 가면 바람이 불어 안 움직이는데 나무 잎사귀 가져가면 계속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데서 놀아나는 중들이 말세 중생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뿌리로 돌아가서 바람에 불어나 나는 상관없다. 바람에 불러주니까 뿌리가 더 깊어져요. 나무가 움직여주니까 뿌리도 움직일까 그러면 흙을 더 깊이 들어가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요. 그 밖에는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 말자 말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시끄러워요. 말세일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일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법문듣다 나한테 와가지고 2년 돼서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런 데게 봤더니 그래갖고 이제 믿으니까 한마디 해줬더니 그냥 완전히 삐뚤어져갖고 막 비방을 하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아니구나. 그 이제 믿으니까 절에 와서 막 일도 해주고 큰 도랑을 뭘 옮겨줬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막 비방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하든지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래서 보니까 한 3일 했으니까 150만 원 붙여줘 버렸구만. 어느 스님한테 붙여줘 버라. 그러니까 조용히 돈 안 붙여주고 엄청나게 아주 짜니 뭐 짜고 별소리를 다 해. 그래서 붙여주지 말아요. 그 이제 나왔더니 내 말을 안 하는데 이제 혼자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 보면서 왜 저런 거 그랬더니 혼이 떠 있어요. 혼이 떠 있다는 것은 귀신에 속한 거예요. 귀신은 부처 흉노도 내고 법문다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걸 쉴 줄을 몰라. 쉬어보면은 부끄럽고 보살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은밀해져요. 그래서 예수도 은밀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밭두렁 논두렁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 주여 한 자마다 못한다 써놨거든요. 다 똑같아요. 현실에서 그걸 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컴퓨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쉽게 되니까 이 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는 그러면 안 돼. 도는 걸려야 돼요. 걸려가지고 성품을 봐갖고 성품에 가서 내가 놔줘갖고 걸리면 없어진 것이지 중생에 끼어들면 그냥 걸려버려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를 하도록 해준 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럼 하도가 안 되겠죠. 머리로는 알고 안 되겠죠. 그 아닌 줄 알면은 열애가 살아나면 행동이 그렇게 않겠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현실에서 봐. 그런데 그때 나온 소리는 똑같아요. 그걸 지적했더니 막 달라드는데 막 사정없이 놓아버리는데 요새는 조용하네요. 나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요새 유튜브 시대가 날 보고 따라오면 그래봤는데 그런데 이제 스승이라는 것은 길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준 게 스승이지 잘한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뒤로 보면은 다 어려서 못 먹고 못 배운 애들이 저래더라 그러더라. 한풀이를 꼭 해요. 그러고 이제 조금 무단 사람들은 불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안 들어가요. 뭐 어른들 15년 안 들어가.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거기다 이제 차 마시면 조용하고 좋지 않은 거 뭐 거기다 선을 섞어가지고 다도다 선도다 그러고 이제 활력노다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 막 나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그러는 게 공발로 온 줄 알았더니 그이다 고시에 내가 활락이라고 건달을 해놨더니 이제 끊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많은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금강경에다 아라니 하다 분명히 써놨어요. 열애가 그런 사상으로 들어가면 절대 차를 마시면서 차에 안 머물러요. 또 법문을 해놓고 법문에 안 머무는 거예요.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무래요. 그러면 거의 큰 법이 되고 머물러 버렸다가 하면 이제 짜잘해져 보면서 뭐 다도니 무엇이니 그러고 활량지하고 살더라고. 보기가 싫어 못 빼게 띄워버렸죠. 잘라버렸어요. 나한테 뭐 큰 차 앤틱 뭐 한 50만 원짜리 사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편리하게 사는 형이지 뭐 유리창하고 장엄하게 해놓고 막 그런 형이 아니다. 난 갖다 놨는데 안 쓰게 놔줘버렸어요. 그냥 안 쓰는 놔버렸는데 내가 만들고 쓰는데 물건이란 것은 내가 필요한 데까지 찻잔 놓기가 좋고 물끓이기가 좋고 그런 데지 그 가구에 맞춰서 내가 물건을 쓰면 귀찮아서 섞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그런 걸 갖다 준 스님이 계세요. 그 이유를 보니까 속에서 시작이 안 된 거라. 속에서. 자기로부터 자기 부처가 있어 부처 말을 듣고 몸을 쓰고 차를 마셔야 하는데 그걸 등지고 이제 흉내내니까 건달이 되는 거죠.
건달을 했다고 이제 삐치더라고요. 건달이라는 건 뭔 말이냐, 말을 건자예요. 지혜가 있으면 축축해갖고 들뜨질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떠불어요. 떠보면 이제 그런 잎사귀 노랑인데 건달이란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건달은 그냥 깡패 족속 아닙니까? 돈도 안 먹고 너무 뜯어지게 어깨 힘주고 하는 건달 아닙니까?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절대 그런 질 안 하지. 이상한 짓 안 해. 그냥 땀 흘리고 일하고 그냥 콘크리트 비벼서 벽도 쌓고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싹 하고 일하는 재미를 느끼지. 그런 건달질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건달은 거기서 나온 거라. 도가 이제 여가 있는데 사람이 그리 풀려본 사람이 있고 또 도가 절집에 있는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사는 데가 있는데 이 머리 깎은 것은 세상에 복자봉사 안 하겠다 하는 사인이고요. 승복을 회색을 입힌 이유는 색깔을 둔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색깔에 사람이 호가기 때문에 색깔의 혼란을 적게 하려고 색을 죽여보려고 색을 아주 멀리 깨달으면 괜찮은데 안 깨달으면 색의 힘을 빼보려고 먹물에서 입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어째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저희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생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원전을 떠나가서 부처님 법을 바로 들어가면 금강경에 다 써놨고, 반선생이 써놨어요. 색이 아니다. 그러고, 아라면 열애라면 열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된 것이지, 깨닫게 되는 공과 색은 뒤바까지면 전도몽상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갖고 자기 타고난 걸 근본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들떠갖고 놀아보면 쓰겠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무서운데 생각해 보시오. 어찌게 공부가 안 된다고 성기 일어난다. 성기가 일어나야 내가 살았구나 하고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좋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성성해지고 그놈을 잘라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기 잘라보면. 그런데 종단에서 이제 대종사. 왜 대종사냐? 돈을 내니까. 돈을 내더니 감당 못하더니 종상이나 자성이처럼 현상해. 감당 못하고 전도 먹는다니까 자성이는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종상이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힘을 돈도 있고 육덕도 좋은데 그걸 잘못 썼는가 그래갖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공개해 본 것 같아요. 도에 들어가면은 음과 양이 딱 살았는데 도를 꼬이게 해놓으면 멈춰보면은 썩어요. 썩은 물에서 모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병이 온가 모르죠.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이유는 험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중들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색이 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색으로부터 자연스러우자고 한 소리지 죽은 사람 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걸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갖고 요새는 뭐 제주도 온 스님 말 들으면 두 양대 조폭이 죽었는데 또 다른 조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종상이 장례식 때 왔더라고 그 말 하더라고요. 뭔 일이라는 건 모르죠. 생각해 보시오. 홀로 살면서 출가를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육덕도 있다고 어쩌겠어요. 육덕이 일어나면 성기가 팍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를 찾아나갈 거 아니에요. 여자 찾아가면은 그렇게 찾아나가면 숙녀를 공경 안 합니다. 절대 사랑에 들어가서 성을 안 합니다.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고 뒤바까지는 자살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거기서 발 버르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걸 말한다고 뭐 승보를 찬탄 안 할지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미친놈이 내가 봐요. 너는 틀렸다 이놈아. 태국 가서 공부 100번을 해도 너는 틀려먹었다 이놈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너는 틀렸어 임마. 너 홀로 살아 너는 고자야. 그렇게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소견이 발라야 돼. 도로 향하는 소견이 발라야 돼. 몸을 다루는 소견이 발라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연결해서 부처님이 아닌 건 내가 없어져야지 부처님을 자기로 바꿔서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미친놈이야. 병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신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뭐 이렇게 우리 신 토굴에 산다고 그랬었는데 걔 코가 무슨 토굴이요. 젓가락 해머가 딱 들어가는데 젓가락 해머가 싹 나와요. 그래 아이고 스님 큰 스님하고 물러나더라고.
나는 이제 듣기로는 지가 뭐 어릴 때 들어가 16살 때 정강이 시봉을 했대, 용두사서. 어릴 때 시봉했으면 시봉한 거다고 용두사 법문 듣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가 들어가겠어? 난 그 껍데기만 보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만이 생기겠죠. 그거도 안 되니까 태국까지 가서 태국 난방으로 했겠죠. 한게 껍데기는 좋아가는데 지 마음을 타지를 못한 거라. 그게 딱 거량 붙여내 딱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큰 스님 그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 뿐이겠어? 그러면 암 걸린 거예요. 그럼 암 걸려. 속에서 꿈을 꾸면 암 걸린 거예요. 그걸 안 하겠어요? 확 튀어버려야 돼. 몸과 마음을 하고 확 튀어버려야 돼. 튀어버리고 그러고 거기서 다시 잡아서 인격을 키워나가야지. 거기서 뭐 불법이라는 일자를 해가지고는 미친 짓이라.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탕마가 필요하고 도방관이 필요한데 어디 그럽니까? 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일시적으로 요새 밥 못 먹어서 공부하는 어디서 세상에, 요즘 세상에. 뭔 똑같은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대가를 찧어갖고 발심을 해야죠. 나는 그랬어. 그때 비구니 하나도 전에 같으면 비구니 상대를 해주고 왔는데 요새는 또 똑똑해갖고 비구니들. 근데 내가 그러지. 말이 안 들어가더라. 콘크리트 벽에다 대가를 몇 번 찍어 피가 나야, 그럼 돌아봐야 니 붙인다고 그래 써놨더니. 그렇게 강하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속인들이 뻘뻘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데 컴에 앉아서 뭐 어른노라면 속에 암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자살하고 저런 생긴 거예요. 불타서 죽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쉬어라. 그런 짐을 다 마음을 빈데 쉬어라 그렇게 한 거라. 예수도 그 소리 했다고 이제 저런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죽은 거지 바로. 저 유대인 문화니까 똑같아 중생이란 거는. 그 예수도 좀 이거졌더라면 그러면 상대방을 봐갖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33세니까 팔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자기 깨달은 데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럼 저놈들한테 말하면 난 죽이겠네, 그런 거야. 아니, 유대인들한테 네가 임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아냐 그러고 나온 거야. 예수가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으냐. 그래갖고 얻어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놈의 새끼가 우리 조상을 간다 돌아가고 두드려 패니까 예수가 숨어요. 근데 예수가 이제 33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었니 뭐냐면 부모 미생년이야 이 말입니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물건 있기 전에, 한 물건 있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 말고 그거 아니까 이제 모든 게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가 겁없이 쓰다가 얻어먹는 죽은 거라.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 나이만 되었어도 그러할 텐데 그냥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이건 게 부모 미생자 했는데 그 소리 못 들어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인류사에 나온 건데 도는 하나입니다. 예수교고 불교가 하나예요. 하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서 하나에 있으면 또 둘이 생기니까 하나도 아닌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끼리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하나가까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다툼이 없어져 버리면 눈에 안 보여.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형상이 없어지면 그때 몸을 공이 쓰는 거예요. 그럼 보살행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된 것이지 뭔 놈 공부가 있어서 미쳐도 버튼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비방하고서 앞뒤가 분명하게 한 것이지. 저런 중생들은요 훅 불어고 나가는 건불이요. 돈 하나 몇천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건불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데 쓰지 않으면 돈은 악이에요. 불국사 주제나 별것도 그래. 그런데 우리 문화는 뭐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고, 그럼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그게 덕담인가? 미친 중이 많아. 그런 중일수록 발심이 안 돼갖고 어릴 때 돌아가지고 편하게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도 모르고 갖다 주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하고 개코나 못 넘어지 공부하셔야지. 내가 다 봤어 중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대가를 찧어야 돼. 콘크리트에 찧어가지고 피나면 그때 내가 이래도 공부가 되는 거 상감해야지. 다시 시작이 안 돼. 나는 그래갖고 안 되니까
거지 생활을 했잖아요. 거지 생활에서 완전히 사람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니까 마음이 나아지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스승을 만났다가 방황을 끝인 사람이라. 중생이 만든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중생이 건립생은 사상누각이라. 사상누각에서 모래옥에 집을 짓는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긴 게 이제 여러분이 꽉 이런 길로 해서 정법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이런 법문을 해줘야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몸이 불안전해요.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두 쪽 나오죠. 두 쪽에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5잎이 나와요. 또 우리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콩이 두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가 뿌리에 깊이 들어가면은 땅 속에 들어가요. 땅 속에 들어가면 땅 속에는 콩 같은 거 이거 없습니다. 없는데 콩을 열게 그려주면 막 기운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으면서 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보면 형상이 없으면서 여러분의 형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대답하고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 미스테리어스라고 해요. 그 이목구예요. 그거 하면 내가 살아나버려요. 그걸 종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오장에 뒤바뀌어져가지고 5가지 맥혀서 전도 먹는 데가 이거 캄캄하기 때문에 오장을 풀어주다 보니까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오장에 의지되어 있거든. 허리가 풀리면 오장이 풀어지니까 오장에 잘못 익혔던 것이 밝아지면서 도에 순종을 해요. 그럴 때 부끄러움도 알고 아니구나 한다고. 그러고 이제 여기다 도를 익혀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이. 그 감당이 안 된 것을 근기가 모자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을 알고 혈기도를 했더니 참말로 이제 대화가. 우리는 참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혈기도는 오랫동안 해야 되고 아픈 것이 눈에 안 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야만이 여러분한테 있는 도의 싹이 커요. 싹이 커야 여러분을 좋게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의 말을 알아듣지. 그러나면은 술 먹고 빈둥빈둥하고 담배 피고 잠자고 가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숫자 말해봤다 골아버렸는데 뭐 할 거예요? 한나라도 살아나야지. 등불 하나가 밝으면 확 밝지만 등불이 약한 건 꺼져버리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혈기도를 하는 거라. 그냥 혈기도가 건강도 좋지만은 이 도를 가려보는 몸이 싹을 트게 하는데 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알던 경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변화가 오는데 지금도 우리 변화가 와. 달려와요. 그런데 변화가 오는데 깨끗해. 마음과 정신은 깨끗한데 몸은 엄청나게 변화가 와. 야, 이런 몸을. 그러다 보니까 몸의 성질을 다 알겠어요. 아, 이렇게 생긴 몸을 해야구나. 겁내지 말고 이제 몸이 바꿔지라고. 그러나고서 탐진치로 몸을 썼다가 이놈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려고 하면 몸이 뒤바꿔지는 안 하겠습니까? 그런 작업 지금 혈기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9년 했는데 그런 게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한 소리거든요. 지금 전혀 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목소리도 똑같고 이제 성악에서 하이 C라고 좀 높은 음인데 지금도 그 노래 불러보면 높은 음이 전혀 장애를 안 받고 나와요. 그 콩팥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혈기도가 이제 콩팥 살리는 운동 아니에요? 콩팥이 살려야 오장이 살아나거든. 이제 그것이 죽으면 이제 관절염도 오고 다리 쫄락쫄락하고 뭐 눈도 흐려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나타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우울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으로 돼가는데 돈으로 되겠어 여기서. 불국사 관광기 돈 받아갖고 몇십억을 다 원하는데 그 돈으로 눈이 밝아지겠어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닦아야 돼요. 딱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거는 우리는 선진들이 이런 내가 살아난 길을 마련해놓고 갔다. 고맙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해야 돼. 좀 아프겠죠. 할 때 막 하면 이제 살아나면 다양한 생각. 다양하다는 생각을 들어야 도심이 자꾸 큰다고 그랬어요. 근데 머물러 보면은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이면 늙어져서 비참해버려. 젊을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늙어서 이제 추해지면은 다 동돌려버려요. 자식도 동돌려본 거예요. 좋아지면 늙어지면 지혜가 나오면 자식들이 자꾸 배우려고 따르고 그러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상이다.
근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근데 여가 이제 다행 우리는 이 몸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고 다행 그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마시고 이제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름말 좋은 것들 아주 편하게 살아갖고 근데 뭐 그거 뭐 개인 것이가지 지가 벗어나면 지가 벗어나면 그렇게 하시오. 예.